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그죠? 하나님이 오늘 서론의 말씀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고 계셨고 지금도 그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고 오늘을 살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오늘을 살려내라고.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민족과 그 지역을 살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민족과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원네스 교회를 통하여서 시대를 살리라고.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또 우리를 통해서 오늘과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을 준비하셨다. 오늘을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나라는 한 사람에게 언제 역사를 나타내셨느냐라는 거죠. 그건 우리의 생일, 태어난 날. 그죠? 각자 태어난 날, 시, 분, 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리고 오늘 지역과 민족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그때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작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을까요?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가문에 나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역으로, 내가 주인공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의 주인공의 관점으로. 부모님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하여서 붙이신 가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시대를 살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 시대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지고 또 세워진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IMF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우리 한국의 뭐 한국전쟁 6.25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우스갯소리지만은 제가 이제 목포로 이제 사역지를 옮길 때에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게 요거였었거든요. 6.25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우리 예민하다 말하면서. 모르겠습니다. 별로 안 예민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요 이런 시대를 거쳐서 결국에는 지금의 누가 만들어졌느냐? 나라는 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지구가 우리 또 계속 거슬러 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 사역을 누구를 통하여 누구 때문에 이루고 계신다?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시대와 민족과 지역과 오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절대 단순한 의미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 한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 즉 가치가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쭉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냐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1절. 이 모든 것들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정하셨다. 이 예정하심이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이 서론의 말씀으로 하나님 모든 역사를요, 나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딱 맞게 나를 구원하시고 이 시기에 맞게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음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음에 우리는 무엇 해야겠습니까? 감사해야죠.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예정하심 속에, 그 하나님의 뜻 속에, 그 구원 계획에 심지어 우리를 주역으로 또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응당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부 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 가운데에 동행할 때에 실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요? 성경에서. 그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하신다. 본인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하려. 또 마태복음 9장 6절에서는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는 우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분. 마가복음 9장 31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동행할 때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분. 그러면 그리스도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의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 빌라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빌라도는 마태복음 27장 24절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그 말인즉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똑같이 27장 4절에 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난 이후에 고백을 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죄 없으신 분의 피를 팔았다. 그러고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 직접 고백을 합니다. 27장 54절에 지진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두려워하여 가지고
자기들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는 이미 자기들의 손으로 죽인 후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완료형이죠.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본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죄도 없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 죄를 질래야 질 수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거죠. 죄를 아예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만물의 주권자,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우리 인간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베푸시는 겁니다. 어떻게 베푸셨느냐? 나인성 과부의 아이를 또 살려주시고, 손가락질 받는 죄 많은 여인의 죄도 사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에게, 그 시대의 어린아이는 인구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그 가치 없는 어린아이에게 직접 안수를 하시고 또 축복도 해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의 원수에 대하여서 이렇게 좀 해하려는 마음을 품고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자마자 오히려 이 야고보와 요한을 또 꾸짖으시기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좀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선입견. 그리고 편견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편견과 또 좀 비슷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편협적인 마음도 있어요. 우리 좀 이렇게 현장을 보면요, 좀 이쪽으로 좀 이렇게 기우는 마음도 좀 있고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들리는 시선이나 또 어떤 말들이나 그런 것들을 볼 때에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이 성숙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선입견과 편견과 편협적인 기준을, 그 잣대를 들이밀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선입견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편견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편협적인 어떤 시선이나 사상이나 가치관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역들을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이름을 내 앞에 꿇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니 세상 엘리트들만 다 살리고 가면 그만인 겁니다. 세상의 시선이라고 한다면요. 나머지는 따라오겠죠. 정치가들만 딱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면 시대와 민족들은 따라오겠죠. 그건 그렇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러 오셨다라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잖아요. 우리는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편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붙이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가라 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이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전도와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현장에 이거 하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심의 그 증거로 허락하십니다. 우리 지난번 학원복음화 메시지 제목으로도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성도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직접 그 성도들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재림주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그 신앙생활을 인도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동행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실패가 없는 삶을 살아갔다. 왜 믿음으로 동행할 때 실패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합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을 거니까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성령 인도, 그 속에서의 성령의 역사,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와 역사와 열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조급함이 없고 다급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성취하시겠다라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지난달 우리 언약이잖아요. 레위기 26장 9절. 그죠? 돌보시고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조급하고 다급한 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뭔가 빨리빨리. 민족 특성이기도 합니다. 빨리빨리.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온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둔다가 아니라 모셔야 돼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영접하다라는 것은 그 종이 그 주인을 만나는 것과 같다. 그죠?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요, 종이 지 맘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누우면 눕고 막 하는데 주인을 딱 영접한 순간 지 뜻대로 한다. 그럼 목 달아나는 거죠. 그게 종의 역할이 아닙니다. 지 뜻대로 하는 게 종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딱 준비 태세를 갖춰서 뭐 할 준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준비. 내 주인의 음성을 받아서 그 길로 따라갈 준비. 그 딱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낮추시고 복종하신 증거가 십자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로 십자가가 되게 성스러운 상징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아직도 로마나 이쪽에 가면 지금도 십자가를 좀 바라보는 극소수의 의견은
그 처형 때, 사형 때, 고문 받는 형벌 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느 정도로 낮추셨느냐? 그 죽음에, 그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데 직접 대속 물이 되어지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증거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낮은 자 중에 가장 낮은 자. 십자가 형벌은 단순히 어마어마한 범죄자들이, 큰 범죄자들이 그렇게 보기보다는 정말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형벌대였어요. 모두 다 와가지고 그가 죽는 거를 지켜봅니다. 구경을 해요. 그리고 피부가 괴사하기 시작하면은 누가 끌어내려 주질 않는다니까요.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온갖 벌레와 잡새들이 와서, 좀 잔인한가요? 막 살점을 뜯어먹고 하는 거를 어떻게 거부할 수 없어요. 그걸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오히려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조롱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야, 내려와봐, 살아나봐. 그죠?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그거를 우리를 위하여서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가 영원토록 승리하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왜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또 모든 이름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결론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3.18 영적 서밋 생명운동의 주역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느냐, 또 자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정체성은요, 우리가 남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구원받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를 갈 때에 나 하나님의 자녀, 이것도 아니고 좀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순간들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자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성령 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거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나 과거의 모든 상처와 문제들을 끝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성령 인도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생사화복의 주관자,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 가시면 됩니다. 기도로 말씀 붙잡고 끝까지 내 생각, 내 기준, 판단, 어떤 잣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 현장에 들어갈 때 성령의 역사를 보기 위하여서 동기 없이 진짜 영혼, 하나님 나에게
오늘 복음 들을 한 사람,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기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딱 그 한 사람. 지난주에 초당대 현장을 들어갔습니다. 초당대 현장을 딱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지금 초당대는 지교회도 끊겨 있는 상태거든요. 랩넌트기 지금 연결된 랩넌트 완전 전무한 상태입니다. 딱 들어가는데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막 가는데 헛걸음하는 것은 아닐까. 근데 그 생각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현장에 전도자의 발걸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데 제 자신이 먼저 헛걸음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가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딱 한 명한테만 딱 한 사람만 좀 연결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식이 어떻든 한 사람만. 근데 같이 가는데 같이 간 목사님께서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여기에 교수 중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쓱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른 대학교로 이제 전출을 가신 거죠. 그래서 아쉽네요 이러고서 있었는데 갑자기 근데 그 학교에 제가 복음 전한 제자가 있어요. 연락해 주시죠. 알고 보니까 2년 전에 이제 그 교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은 제자가 이제 초당대에서 이제 학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젊은데.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그 교수님이 직접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너 시간 내라. 목사님들 가는데 시간 내라. 너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은사님이시니까 그 말을 따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학과장실 문을 딱 열어준 거죠. 들어가서 20분 정도 짧게 얘기하고 명함 챙겨 나오고 연락 나누고 하나님 진짜 우리가 다른 동기가 아니라 내가 뭔가 이루고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딱 한 사람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갈 때에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연결시켜 주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 우리 이번 10월 주제처럼 참된 감사가 우리 삶 곳곳에 회복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습관을 넘어 그 감사가 체질이 되어져서 내 현장을 바꾸는 비밀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와 또 그 한 사람과 시스템 우리에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순수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하나로 그 현장을 들어가는 우리 3.18 영적 서밋 생명운동의 주역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